계시록 저자 요한은 누구일까? 요한계시록 포.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로 하는 섬에 있었더니. 요한계시록 1장 9절. 사도 요한은 그리스 반모섬에 유배 생활을 했다고 알려졌고 동계시록에서도 스스로가 반모에 있다고 썼으므로 많은 사람이 요한계시록 본서에 유배라는 표현이 있는 줄 알지만 사실 본문에서 유배되었다는 표현은 없다. 그리고 요한복음서의 문체와 요한계시록의 문체가 다르다는 것과 구약 성경에 박식한 사람이 요한계시록을 썼을 것으로 보아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과는 저자가 다를 것이라고 보는 학자도 있다. 하지만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는 요한계시록 1장 9절 말씀으로 보아 환난과 핍박 속에 그 참음을 함께 감수하는 자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이는 그때 당시가 엄청난 환난에 처해 있었다는 상황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래서 요한 역시 에게해에 위치한 작고 황량한 섬 반모로 갈 수밖에 없지 않았나 싶다. 반모섬은 로마 제국이 제수들을 유배 보냈던 곳이었다. 사도 요한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언한다는 이유로 이곳에 유배되었으며 극심한 환난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환상을 보게 된다. 이러한 배경은 계시록의 내용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그러하기에 반모 요한이라 불리기도 한다. 초기 기독교부터 이어져 온 전승에 따르면 요한은 12사도 중 막내였던 사도 요한이다. 계시록의 내용 중에는 저자 요한이 자신을 사도 요한이라고 명시한 내용은 없다. 그러나 각종 전승과 묵시록의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많은 사람은 저자가 사도 요한일 것이라고 여긴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서기 90년대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기독교 박해 때문에 반모섬에 유배되었을 때 현재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환상으로 본 것을 기록한 예언서라고 한다. 사도 요한은 서기 96년 도미티아누스가 죽고 네르바가 황제가 된 해 반모에서 풀려난 이후 에베소로 가서 요한 1, 2, 3서를 쓰고 트라야누스 황제 제2초에 사망했다고 한다. 사도 요한은 소아시아 교회에 권면할 수 있는 지도자적 위치에 있는 사람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요한복음과 요한서신과 비슷한 사상과 어휘를 사용하고 있다. 요한복음에서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하신 그 어린 양의 표현은 요한계시록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 어린 양의 문자는 요한계시록에서 20회 이상 언급하고 있다. 사복음서 모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표현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요한복음서 뿐이다. 요한복음만이 예수를 어린 양으로 묘사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요한계시록이 요한복음이나 요한 1, 2, 3서 서신들과 내용이 굉장히 유사하다는 것이다. 이기는 자, 내 안에 있는 자가 너희보다 크다.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을 이겼다. 이런 용어들은 요한계시록과 요한서신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요한일서 5장 5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는 구절을 보면 이기는 자가 등장한다. 이는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서 결국 이기는 자가 되라는 말씀에서 유추해 볼 수 있는 단어이다. 또 요한계시록의 적그리스도에 대해 요한 1, 2서에 나타난다. 요한일서 2장 18절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요한일서 4장 3절에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요한 2서 1장 7절에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라고 적 그리스도를 언급하고 있다. 그렇다면 적 그리스도는 이미 사도시대 후기에도 출현하고 등장했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러므로 말세는 예수님이 죽고 부활 승천하신 후로 이미 시작되었고 그 말세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떨굴 수 없다. 단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시간은 하나님께서만 아실 일이다. 그 시간적 공간에서 우리는 어느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항상 깨어 있어야 할 것을 암시하는 문구이기도 하다. 이는 나중에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 다시 상고해 볼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는 요한계시록과 연관성이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요한계시록과 요한복음의 유사성을 더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여기 등장하는 신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묘사되었다. 이 부분은 요한복음 3장 29절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고 답한다. 또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하여 요한계시록에서 물은 생명의 물이란 표현으로 상징화했다. 요한계시록에서 생명의 물에 관계된 구절들을 살펴보면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미르라. 요한계시록 21장 6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요한계시록 22장 1절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이에 대해 요한복음은 생수라고 물을 생명과 연관지었는데 요한복음 4장 10절부터 11절에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는 장면 속에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며 영적 생명을 주시고자 했다. 또 사탄이 땅으로 내쫓기는 데 있어 요한계시록 12장 9절 13절 14장 23절 15장 2절에도 역시 사탄 곧 옛뱀이 쫓겨나는 장면이 연출된다. 첫째 부활 역시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29절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요한복음에서는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는 구절로 보아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의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어찌됐든 요한 1, 2, 3서 서신에 나타난 적그리스도나 이기는 자에 대한 유사점과 요한복음에 나타난 신부, 생명수, 사탄의 쫓김에 대한 표현은 요한계시록과 비교하여 상고해 볼 만한 대목이다. 요한계시록은 신약성경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책으로 그 신비롭고 묵시적인 내용 때문에 많은 이들의 궁금증과 논쟁의 대상이 되어왔다. 사도 요한은 12사도 중에서 가장 어렸다고 하며 그 때문에 젊은 시절에 그를 그린 성화들의 대부분은 전통적으로 수염이 없는 앳된 소년의 모습으로 그려졌다. 다만 요한 묵시록을 집필하는 모습의 성화는 당시 사도들이 전부
순교로 세상을 떠나고 교회의 가장 큰 어른이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노인의 모습으로 그린다. 일설에 사도 요한은 예수가 가장 총애한 제자라고 하며 실제로 겟세마니 동산에서 기도 등 복음서의 많은 부분에서 요한이 주요 인물로 나온다. 전승에 의하면 예수를 만나기 전부터 그는 죽을 때까지 독신으로 살다 간 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다. 갈릴리 어부 출신이고 세베대의 아들이며 사도 중 야고보와 형제지간으로 둘은 베드로와 더불어 예수를 가장 가까이에서 섬긴 사도들이었지만 초반에는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추대되면 마치 좌의정이나 우의정 자리를 탐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 사도들 사이에 분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예수는 그들의 과격한 성격을 천둥에 빗대어 보아네르게스라는 별명을 지어주었고 어느 마을이 예수를 푸대접하자 분격해서 주님,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들을 모조리 쓸어버릴까요? 했다가 예수에게 문책당하기도 했다. 이로 보아 요한의 성격이 매우 열정적이고 때로는 다혈질이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요한은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소중한 순간들을 함께하기도 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에 그는 베드로,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이 저희 앞에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지는 변모 사건을 목격했으며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고뇌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았다. 특히 요한복음 13장 23절, 19장 26절에서는 그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로 묘사되는데 이는 예수님과의 특별한 친밀 관계를 보여준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대부분 제자가 도망쳤지만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십자가 곁을 지켰으며 마리아를 부탁하셨다. 그러나 말년에는 사랑의 사도로 불릴 정도로 사랑을 많이 강조한 사도였다고 한다. 오죽하면 최후 사도인 요한에게 이야기를 듣고자 온 사람들이 하도 사랑 이야기만 하자 짜증을 내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 요한은 예덕만 제대로 실천한다면 그리스도 모든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라고 말할 정도라고 한다. 전승뿐만 아니라 그가 기록했다고 보는 요한복음서나 요한 1, 2, 3서도 사랑을 강조한 내용이 꽤 많다. 요한은 12사도 중 드물게 사도행전에도 자주 등장하지만 거의 전부가 베드로 동역자로 나올 뿐 요한이 독립적으로 등장하는 구절은 없다. 사마리아 전도에서 베드로와 함께 했으며 베드로가 체포되어 대사제에게 불려갔을 때도 함께했다. 사도 요한의 형인 큰 야고보가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 제일 먼저 죽었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안드레아는 X자형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 외에 의심의 사도 도마는 인도에서 창을 맞고 순교했고 바돌로메는 살가죽이 벗겨지는 끔찍한 방식으로 처형당했으며 그 밖의 사도들도 모두 순교했다고 전해지는 것에 비하면 사도 요한은 12사도 중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고 자연사한 사도라고 알려졌다. 전승에 의하면 그는 끓는 기름솥에 던져졌으나 죽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놀란 박해자들이 요한을 처형하는 대신에 반모섬에 유배를 보냈는데 그곳에서 요한은 묵시록을 집필하였으며 이후 풀려났다고 한다. 전승을 그대로 믿는다면 사망 당시 최소 90에서 100세 전후로 추정된다. 전해지는 이야기 중에 요한은 본인이 다른 동문과 다르게 순교하지 못하고 최후까지 살아남았다는 것을 평생 가슴 아파하다가 수명을 다 누리고 부름을 받을 때에야 그 짐을 내려놓고 편안하게 사망했다고 전해진다. 요한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베드로와 함께 초대교회 중요 지도자 한 명으로 활동했다. 그는 복음 전파와 함께 기적을 행하며 교회의 성장에 크게 이바지했다. 그의 사역은 주로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졌지만 이후에는 소아시아 지역으로 옮겨가
에베소를 중심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록될 당시의 배경은 로마 제국의 극심한 기독교 박해 시기였다. 구체적으로는 도미티안 황제 시기로 추정된다. 도미티안 황제는 자신을 신으로 숭배하도록 강요했으며 이를 거부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잔혹하게 박해했다. 이러한 핍박은 단순한 지역적인 것을 넘어 제국 전역에 걸쳐 광범위하게 일어났으며 그리스도인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고문당하고 순교당했다. 요한계시록 편지에는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위로와 소망, 그리고 불의한 권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궁극적인 승리에 대한 메시지가 강하게 담겨있다. 이는 당시 절망에 빠져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용기와 인내를 주었을 것이다. 상징적인 언어와 환상, 숫자들이 풍부하게 사용한 이유도 당대의 핍박 속에서 비밀스럽게 메시지를 전달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신비로운 계획을 드러내기 위한 방식이었을 것이다. 이 편지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는 것을 넘어 당시의 고통받는 교회들의 영적인 통찰력과 격려를 제공하고자 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사탄의 궁극적인 패배,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의 도래를 선포하며 성도들이 현재의 고난을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도록 독려했다. 그의 개인적인 경험, 즉 예수님과의 깊은 친밀함, 박해 속에서의 믿음의 인내, 그리고 궁극적인 소망은 요한계시록의 강력한 메시지를 더욱 설득력 있게 만들었다. 결론적으로 요한계시록은 단순히 미래를 예언하는 책이 아니라 핍박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심판, 그리고 궁극적인 승리의 메시지를 사도 요한의 증언을 통해 전달하는 귀한 문서를 할 수 있다. 요한이란 사도가 말년에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소아시아 지역의 여러 교회에서 활동했던 사실로 미루어 봐 이 지역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회람서신으로 보냈을 가능성이 크다는 쪽이 우세하다. 요한계시록은 요한복음이나 요한 1, 2, 3, 4까지 모두 사도 요한이 쓴 것이라고 본다면 그 대부분의 하고자 하는 말씀이 그 안에서 배어나오게 되어 있다. 물론 꼭 사도 요한이 쓴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성경은 성경으로 풀 수 있다. 이는 어느 성경이든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 저자를 사용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책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비록 요한계시록과 요한복음, 요한 1, 2, 3, 4가 한 저자가 아니다 하더라도 저자에 집착하지 않아도 큰 상관은 없다. 우리는 사복음서가 각각 그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약간씩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다. 하나의 사각 주사위를 예로 든다면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 나타나는 숫자가 다르게 보일 뿐 사실 하나의 주사위다. 이처럼 요한복음이나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이 꼭 공동의 저자가 아니더라도 신구약 성경 안에서 서로 짝을 맞추어 진정한 답을 찾을 수 있다면 바른 해석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저자보다 말씀 자체의 의미와 해석이 더 중요하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데 있어 저자를 참고로 그 말씀의 의미와 해석을 더해간다는 데는 진전이 분명 있다. 하지만 통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는 성경 전체 66권에서 한 하나님의 애언과 성취를 풀어나가야 한다. 그 안에서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책이 요한계시록이다. 그러므로 사실 계시록의 저자가 누구인가가 중요한 것도 있겠지만 사실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록이 되는 셈이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가 다시 오실 것이라는 계시를 따라 생명의 말씀을 지켜가는 일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아멘. 박 작가의 하늘가락지를 애청해 주신 많은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